사랑하는 여러분, 구정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구정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 전달하고 하자는 메시지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이제 가면 되는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 나오면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창조입니다. 창조.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창세기 창조.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레위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영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훈련 잘 받읍시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창조, 출애굽기 구원, 레위기 예배, 민수기 훈련. 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개발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캐릭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질을 부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민수기 이름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민수가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민숙씨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듬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 광야입니다. 훈련 기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9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하나의 훈련 장소로 왜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광야는 먹거리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기 싫어한 곳입니다. 먹을 곳이 잘 없는데, 그리고 볼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민둥산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것도 다행이죠. 아예 산이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삭막하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그러죠. 삭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곳, 외로운 곳입니다. 나무도 귀한데 나무가 있어도 볼품도 없습니다. 생존에 급급해가지고 겨우 그냥 키도 크지 않고 잎사귀도 뾰족하고 물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 볼품 없는 곳, 외로운 곳, 먹고 살기 힘든 곳, 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40년을 보내게 하시는가? 광야로 보낸 목적이 뭡니까? 아까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먹거리가 많으면 한눈을 팔까 싶어서, 볼거리가 많으면 한눈 팔까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질까 싶어서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서 오직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흐뭇해 하십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이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는 내용이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육간에 복이 내려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보여도 자고 일어나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그 길이 다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잘 가게 하시고 잘 들어오게 하여 주시는 보호, 보장해 주시는 이 기적, 이 돌보시는 은혜, 이것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악한 자의 공격,
질병의 공격,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 폭풍이 불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강상으로,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길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너를 보호해준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예수님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될 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은혜로 되게 하시는구나. 은혜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6장 앞부분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6개월, 1년, 2년, 혹은 3년, 5년, 10년, 20년, 혹은 평생 나신으로 서약하면, 나신으로 서약하는 기간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서원한 사람들, 나시린들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만 복을 내려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민수기 5장에는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이렇게 하라. 아내의 의심을 풀어주는 절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같이 느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민수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은 신실한 헌신자들, 민수기 5장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남녀를 위하여, 신실한 남녀와 함께 주님께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실한 쪽인가? 신실하지 못한 쪽인가? 자신 있게 나는 신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서운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금년에는 성경 더 많이 읽겠습니다.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바랐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고 신실하게 지켜왔습니까? 저는 100점입니다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넘어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거 보고 너는 빠져. 너는 이 축복 기도의 이 대상자에서 빠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넘어져도 엎어져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지만 노소로도 나눌 수도 있지만 신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로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 모두를 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아, 은혜로 되는구나.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개를 드신답니다. 주목하신답니다. 사나이 눈으로 살펴보신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축복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평강 주시는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리에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성령과 평강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의 복, 샬롬의 복입니다. 이 평강은 외적 평강과 내적 평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적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내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임하는 심적 평화, 그것을 내적 평화라고 합니다. 외적 평화는 뭡니까? 건강도 외적 평화입니다. 안전한 것도 외적 평화입니다. 번영하는 것도 외적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을 샬롬의 복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복. 이 샬롬의 복이 바로 이 평강의 복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샬롬이라는 말이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완성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최종적인 복이 바로 평화의 복입니다. 다 이루어져서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누리게 될 때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게 되는 그 상태, 축복의 끝판왕, 이것을 우리는 샬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샬롬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는 특별한 음식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먹는 떡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5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그런데 이 진설병이 히브리 원어로는 두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떡이 합쳐져 있습니다. 떡과 얼굴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번역하면 출애굽기 20장 35절은 상위에 얼굴에 떡을 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의 떡. 진설병은 얼굴의 떡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7절에서는
진설병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얼굴과 떡이라는 두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생략하고 얼굴만 단어가 쓰입니다. 대신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얼굴의 떡이고요. 민수기 4장 7절에서는 그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떡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나?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 목사님 뭐니 해도 떡이지요. 아닙니다. 얼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면 떡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제목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여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사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이 나에게 다가와서 안수 기도해 주시면 영육간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고침받습니다. 왜? 능력의 손이니까. 이 능력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손에 붙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보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데 뭐 주시려나? 주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넓은 품입니다. 가장 안전한 품입니다. 가장 따뜻한 주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 얼굴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지만 주님 얼굴 배우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사장은 주님 면전에만 살기만 하면 떡은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방법, 비결,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그 시간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주님이 보장해 주는 시간이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도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눈을 파는 인생,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21장 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지 않도록 바로 지나가면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간
돌아가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강약길을 걷게 하시나? 강약길 이건 너무 고달픈데 왜 자꾸 뺑뺑이 돌게 하시나? 왜 자꾸 우회하게 하시나? 좀 빨리 가면 안 되나? 왜 돌아가게 하시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강약 훈련 기간 중에 뭐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구하는 훈련이라 했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은 하나님 향하지만 여러분 귀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놓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은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와야 될 단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 광야에서 끝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 언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입술이 되면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더 길게 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작게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하고 계시는데 이 광야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여러분 언어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만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나와야 됩니다. 길을 불평하고 그 다음 뭡니까? 만나 불평했습니다. 왜 이름이 만납니까?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맛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부득이하게 준비된 게 뭐 다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불평하는 거. 이 박한 식물 너무 싫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인데 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데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몸이 붓지 않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건강하다는 말. 하나님이 최고의 건강식을 주셨는데 채소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소만 먹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가 드시고 싶으십니까? 고기 좀 주세요. 이러면 좀 기다리라 이러십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채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에 그런데 주님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기 좀 이래 하지 마시고 고기 왜 안 주십니까? 이래 하지 마시고 주님 채소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 좀 이러면 네 아직도 멀었다. 이랬어요. 멀었다.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 훈련 기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 기간이 단축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 그리고 길을 열고 말씀 집중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시려고 지금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안 다치게 하시려고 전쟁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목마르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내 길을 똑바로 안 가게 하시고 자꾸 굽어 돌게 하십니까? 지름길 가면 어디 덧납니까? 고기 좀 주시면 어디 뭐 주님 손해 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뱀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생식내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맹수들도 있고 불뱀들도 있지만 내가 다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원망 불평하니까 진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막아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뱀들이 와서 그냥 다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 독이 있었습니다. 물리니까 몸이 붓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뱀에 물렸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은 절대 안 하셔야 될 일,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 때로는 여러분 안수기도 하십시오. 때리시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정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해보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처방을 내리십니다. 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 뱀에 물린 자마다 살리라. 처방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뱀을 바라보는 것,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라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결국 광야기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결국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사람이 뭐를 볼 것 같습니까? 먼저 뱀을 볼 수 있습니다. 뱀. 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뱀 보면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뱀을 바라본다고 이게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려보셔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물렸는지, 피는 얼마나 나는지 이러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아플 뿐입니다. 자기 연면에 빠질 뿐입니다. 누가 날 안 도와주나? 의사 선생님 어디 안 오나? 약사 선생님 어디 없나? 응급처치해 줄 사람 없나? 주위를 살필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광야라고 말씀해요. 광야. 의사 선생님 못 온다는 거예요. 20대에서 오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 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고달픈데 뱀에게 물려져 죽어나가게 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 보지 마라. 세상에 기대하지 마라. 아픈 부분을 보지 마라. 너를 문 그 대적을 노려보지 마라. 오직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면 치유받습니다. 삽니다. 이 나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 병든 인생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달픈 인생들에게 처방은 동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주목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주 여호와만 앙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과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